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네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재밌게 본 영화 스토리 중에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냥 가볍게 보는 뭐 한국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이 형사들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박봉이에요. 이제 형사 월급이 거기 영화 내용은 이제 박봉인 형사가 자기가 감옥에 보냈던 사람이 나와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걸 이제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느니 저놈은 저렇게 죄 짓고 깜빵 갔다가 그냥 이렇게 해갖고 훈장 달고 나와갖고서 이렇게 사업을 해갖고서 저렇게 나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 사니 나도 이제 때려치고 목 좋은 데서 장사를 해갖고서 돈을 많이 벌리라라는 생각으로 이제 거기 반장하고 이제 한바탕 하고 이제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건이 터져서 그 후배 형사가 찾아와갖고 지금 빨리 반장님이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랬으니까 빨리 좀 같이 가자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듣던 그 선배 형사가 그럼 반장 보고 오라 그래 했는데 이제 반장이 진짜 온 거예요. 그래갖고서 빨리 와 뭐 이렇게 수갑 채워서 가기 전에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하면 이제 박봉에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또 막 그냥 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나 이제 안 한다 뭐 이렇게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그 형사의 어머니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가라. 저 양반들 힘들게 하지 말고 얼른 가. 경찰이 험한 일 하면서 박봉이다 힘들다 그러지만 그래도 너는 뒷돈도 솔찬히 받아가면서 꽤 헤쳐먹었잖여. 가라. 이 양반들 애먹이지 말고 이 얘기를 해요. 엄마가 너 꽤 헤쳐먹었잖아. 그랬더니 엄마는 내가 뭐 뒷돈을 먹었다고 내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인데 이제 따지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말씀을 하세요. 야, 광부, 어부, 택시기사, 비행기기사 다 목숨 걸고 하는 짓이야. 어여 가. 그래갖고 이제 엄마한테 혼나서 이제 가요. 또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죠. 이 상황은 사실 다 다르지만 형사님도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화의 스토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은 누구나 희노애락이 교차하는 인생이라는 쉽지 않은 벼랑 끝에서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엄마가 말씀하시죠. 광부, 어부, 신부 다 목숨 걸고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가끔 전 이제 목숨 걸고 미사 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십자가 밑에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보면 저게 뚝 떨어지면은 야 가겠구나 이 생각이 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미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틀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시는 거고 삶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시는 거고 또 학생들은 또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벼랑 끝에서 본인이 살아야 되는 삶을 목숨 걸고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신자분들은 다 일종의 목숨을 걸고 벼랑 끝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 이렇게 벼랑 끝에 있는 이 상황들,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 상황들 중에 이 벼랑 끝이라고 하는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상황들을 뚫고 나가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를 점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삶의 희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을 상징적으로 말씀드려서 점인 거지 누군가에겐 빛인 거고 누군가에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소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울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점이라고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점을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점이 주는 울림을 듣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키워드는 이겁니다. 벼랑 끝 상황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게 하는 힘. 이게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같이 힘이 우리를 그 상황 한가운데를 뚫고 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카복음인데 오늘 복음이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4장 29절부터 30절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루카복음 자, 오늘은 이제 그 4장 16절부터 20절부터 30절까지인데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부분은 29절부터 30절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머무르게 됐는데 이 상황들을 한번 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 상황이 좋게 진행되는 듯 하다가 이제 상황이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끝났거든요. 28절을 보면 어떤 거냐면은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예수님을 좋게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여튼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29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화가 잔뜩 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험악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30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보면서 야, 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장면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은 이 벼랑 끝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를 뚫고 가실 수 있게 만들었던 힘이 무엇이었던가? 그 점에게 이끌렸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에 좀 머물러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데려가서 떨어뜨려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굉장히 성난 상황이었고, 근데 그 성난 상황 사람들 많은 그 한 가운데를 그 상황이었고 그 사람들 상황 한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시는 예수님, 이걸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주변에 이제 주위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성난 군중들 화가 잔뜩 나왔고 욕하고 이제 험악한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상상해 보시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기 이제 계시고 그 상황에서 시끄럽고 욕하고 막 그냥 어떻게든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험악한 상황에서 소리가 점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뮤트, 이제 무음으로 이제 탁 변해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되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몰려있던 사람들, 나는 가운데 있고 이 사람들의 소리가 꺼지고
사람들은 이제 보이고, 근데 또 갑자기 이제 뮤트가 되면서 이제 이 주변이 이제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는 꺼진 상황 속에서 군중들 사이로 이렇게 웅성웅성 되는 이것도 없이 있던 이 상황이 소리도 없고 흐릿해지면서 군중들 사이로, 그 가운데 사이로 저쪽에 예수님만 보실 수 있는 점이 있는 거예요. 점. 막 이렇게 성난 상황이 조용해지고, 이게 주변의 사람들이 영화 보면 흐릿해지잖아요. 그리고 저 끝에 그리고 점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에서 예수님께 건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건넸을까? 아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본인의 묵상의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보이는 점, 또 예수님에게 건네는 그 목소리 뭐였을까? 이거였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자. 괜찮아. 가자. 예수님 그 목소리의 울림을 듣고 그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실 수 있게 됐다. 전 이제 이렇게 좀 묵상이 됐습니다. 그 점의 소리에 이끌려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 근데 그 점이 그 예수님을 이끌었죠. 근데 그 점에서 나오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가자. 그 가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일로 와.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로 또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가자. 아니면 뭐 내가 하고자 하니 일로 와라. 이런 말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자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느님 목소리로 가자.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나오신 그 점을 보고, 그 점에 이제 한가운데 저쪽에 있는 그 점이 그 예수님을, 그 상황을 돌파하게 만들어 주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복음에 좀 머물면서 봤던 장면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이제 이 점들이 이끌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성경 말씀으로 봤으니까 그 옆에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루카복음 5장 4절부터 5절 또 마찬가지예요. 루카복음 5장 4절부터 5절도 여기에서 이제 그 점을 따라가는 이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습니다. 루카복음 5장 4절 어떤 거냐면은 고기잡이의 기적,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예요. 4절에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5장 4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부가 입에 풀칠하고 사는 길은 물고기 잡아서 파는 길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라면 다음 날의 생계가 뭐 저축한 게 많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면 다음 날의 생계가 이제 어려운, 이제 어부 나름대로의 생계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벼랑 끝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에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그 상황에서 저쪽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가까이 계셨겠지만 그 점이 얘기한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러자 그 점을 따라갔어요. 이제 이 시몬이랑 어부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6절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 상황을 이제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됐죠. 그 점.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되고 그 상황이 6절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점을 따라가는 상황은 여기서만 볼 수 있으시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1절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뭐냐?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군주였던 헤로데가 야고보를 참수시켰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붙잡아 두고 다음 날 베드로를 이제 끌어내다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을 붙여놓고 족쇄를 묶고 갖고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가두어 둔 상황이었습니다. 12장 6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이면은 야고보처럼 참수를 당하든 아니면 다른 험한 꼴을 당하든 무언가 이제 본인에게 좋지 않은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뭐 목숨을 걸고 사는 이 베드로였겠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죽게 된 상황이라고 한번 제가 극단적으로 놓고 볼게요. 근데 그 죽게 된 죽음이라고 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빛이 비칩니다. 7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리며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이 상황에서 이제 빛이 비치게 됐습니다. 벼랑 끝 상황에서. 그리고 그 빛을 천사를 따라가요. 빛을 따라간 거죠.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 상황 한가운데 첫째 초소 지나가고 둘째 초소 지나가고 베드로 옆에 밀착으로 마크하는 간수 둘이 있었지만 거기에 파수병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들을 뚫고 나가고 첫째 초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와치타워잖아요. 감시하는 곳이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도 지나갔고 둘째도 지나갔고 결국에는 문 앞에 다다라서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됐죠. 근데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비쳤던 그 빛, 오늘 표현한 말씀대로면 그 점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느님의 메신저인 천사라는 빛을 따라 나가서 살아나게 된 베드로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그 절체절명의 벼랑 끝 상황에서 그 한가운데를 뚫고 나갈 수 있었던 해법이 된 거죠. 그게 뭐였어요? 점, 빛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걸 따라간 거예요. 그 상황들. 자, 근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열왕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복음에서 이제 열왕기에 나와져 있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한번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 상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권 17장 8절부터 24절. 자, 열왕기 상권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예요. 제목 자체가 엘리야가 사렙타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다, 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렙타에 있었던 이 과부였던 이 여인도 굉장히 절체절명, 벼랑 끝 상황에 몰려 있던 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 여인의 절체절명의 상황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래요. 엘리야가 이제 물도 좀 주고 빵도 좀 한 조각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12절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2억에 주어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이거 먹고 그냥 죽어야지 이제 도저히 살 길이 없다라는 생사의 갈림길, 벼랑 끝에 이제 서 있었습니다. 근데 13절을 보시면은 이 벼랑 끝 상황에서 엘리야의 말이라고 하는 점을 따라가요. 13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주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첫 번째 사건이 여기서 이제 사렙타 여인과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죽을 벼랑 끝에 서 있었는데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벼랑 끝에서 엘리야의 말이라고 하는 점을 따라가죠. 근데 결국 엘리야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여인에게 이제 전해라라는 거를 이제 예언자였던 엘리야가 이제 전했죠. 결국 그 점을 따라가게 돼서 이제 이 사렙타의 여인이 이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아들도 이제 살게 되었던 거죠.
벼랑 끝 상황 속에서 따라갔던 점을 통해서 소상하게 돼요. 그리고 벼랑 끝 상황 한 가운데를 이제 이 여인은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이제 점이 있는 거죠. 지난주 저희가 피정을 하면서 올해 2022년 3번 성당이 정박해야 될 정박 말씀은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라는 말씀, 필리피서 4장 13절 말씀 플러스 시편 1장 3절의 말씀이 우리 3번 성당이 2022년 정박해야 될 정박 말씀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찍어야 될 올 한 해 이제 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올 한 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일지도 몰라요. 우리들에게. 근데 그때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는 말씀의 점을 찍고 거기에 정박을 해서 간다면 하느님 말씀을 믿고 이제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점이 있고 없고가 너무 중요해요. 점을 찍어서 거기에 가면은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게 생기게 돼요. 근데 점이 없으면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방향을 잃게 되는 거죠. 집에 가셔서는 열왕기 학원 5장 1절부터 27절 시리아 사람 나아만의 이야기를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벼랑 끝 죽음의 순간에서 그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셨습니다. 죽을 위기라는 상황에서 그분만이 보실 수 있었던 점과 그 점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곳을 지나갈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고, 또 부모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저도 뭐 신부로 살아가면서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들 한가운데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점이 필요합니다. 그 점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처한 상황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점을 이 안에서 또 찾아보시고, 사렙타 여인의 살아남과 또 시리아 사람 나아만의 살아남을 이끌었던 것이 하느님 말씀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루카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강론을 이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4장 21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자, 다 같이 한번 루카복음 4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같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외우면서 오늘 강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